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 말씀을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여호수아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 성경의 구조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유대인의 성경 구조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이 보는 예언서와 역사서가 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상관관계를 아마 한번 보셨을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역사서 속에 펼쳐질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이들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린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언약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 주시고 또한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되어 있고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그 이야기, 이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거듭신 계명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재교육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모세오경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역대기까지 보아지는 이러한 그 역사서를 볼 때, 역사서는 무엇인가라고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의 그 말씀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예언서이죠. 그다음에 시가서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처절하게 지켜나가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또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들이 겪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의 이러한 고백들, 그래서 예언서나 역사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의 아래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서를 볼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의 상관관계 중에서 주요 강대국과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주변의 국가들이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 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없었지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오늘 볼 나라인데 여호수아 사사기는 가나안 국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가나안 땅의 7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 이 족속들을 만나는 이러한 배경이 바로 우리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서 솔로몬 시대 되면서부터 새로운 주변의 강국들은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로 가면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변의 강대국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있고, 이런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국,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에스라, 니에미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의 강국은 또 헬라와 로마로 흘러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까지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의 흐름대로 나타난 우리 역사적 상관관계인데요. 창세기, 요 시기에는 우리가 또 욥기라는 책이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고요.
또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하는 이 과정, 40년 과정 가운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 이동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도 멈추어 있는 시간대죠. 물론 신명기 말씀 기록 안에는 흘러가는 책이지만 장소적으로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요. 또 사사기 시대에 또 룻기라는 이러한 책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볼 텐데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에 사사기의 어느 시대의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이 책들을 함께 볼 텐데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까지는 끝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뒤에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하까지의 겹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시간 되면은 열왕기상, 역대기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명기 역사서 또 역대기 역사서 이런 부분을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그 시대는 같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에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좀 이렇게 바라보는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책이 구별되어 기록됐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또 시편과 아가서, 잠언서 이런 책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기에 에스더와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어지는 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를 보시면 이 가운데 수많은 예언서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이들이 이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 요나부터 오바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라고 하는 긴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예언서를 함께 맞추어서 보아야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가 있고 또 아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역대상, 역대하가 또 겹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볼 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이 역시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얻어지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에는 이 가운데 신명기적 사관, 사관이 아니라 신명기적 역사서의 이러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이 신명기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심판과 이러한 우리가 다른 나라에까지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한 이런 궁금증 속에 이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선지자의 말씀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역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심판의 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인가 했을 때 이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서와 역대기서를 굳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